창세기 18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제 봤던 17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시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도록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해 가심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뜻, 사라의 뜻,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이들의 이름을 바꿔주시게 되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들을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그것을 지켜 살도록 하나님 명령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쯤에 자식이 있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또다시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할 만큼 매우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가능한 일이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17장 17절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즈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게 되고 이 18장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진행된 이 사건의 내용도 시기적으로 멀지 않은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하니까 낯선 곳에서 손님이 왔다 생각하고서는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 대하여 극진하게 이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기운 어땠나, 날씨가 어땠나 보니까 1절에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세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찾아왔다. 이 세 사람이 찾아왔다 했을 때 이 손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행동이 대단히 민첩하게 움직이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달려나가 영접했다. 몸을 땅에 굽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발을 씻도록 배려를 하고서 급히 장막으로 가서 떡을 만들라고 아내에게 말하고 또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으로 하여금 요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무 아래에서 그 그늘을 피하도록 그들을 영접하는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어요. 이들 향한 이 아브라함의 말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서 주님이라 하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주님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주라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넓혀주는 존칭입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여기 찾아온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와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한 때였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면서 이들을 향해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손님을 대접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이 세 사람이 보통 사람 셋을 말하는 아니다 하는 사실들을 이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어요. 가까이 대화를 하던 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사람들을 대접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본복이다라는 사실로 또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죠. 줄일 때 먹이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하는 그것이 곧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표현됐죠. 10절 가서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얼마 전 멀지 않은 때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되면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또 다시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라가 이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믿겠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죠. 내가 이미 다 여성으로서 자녀식을 출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무슨 이런 즐거움이 있겠나 속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13절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오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찾아온 이 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 곧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 이렇게 나타나셨던 일임을 그가 깨닫게 되고 두 천사와 함께 오셨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겁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있었죠. 10절과 14절 이것이 출산과 관계되고 있는 특별한 표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반드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의심하는 아브람 또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확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 따라서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16절로부터 마지막 절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게 되고 그 일에 앞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브라함을 무엇을 위하여 택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알려주셔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할 목적으로 그를 택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모든 권속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서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언약을 맺어 주셨다. 이렇게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그러한 맥락에서 당시에 소돔을 방문하게 되는 그 이유는 그 소돔이라고 한 도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또 그 도시로부터 들리는 부르짖음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가신다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외에 두 사람이 이제 소돔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와의 사자와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그 도시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벌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여쭈면서 계속적으로 의인의 수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간곡한 중재입니다. 중재. 거기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도시가 멸하는 것도 그에게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만 특별히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의 조카였던 롯이 그곳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이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고 또 많은 식솔들이 있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이들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간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도시를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45인, 40인, 30인, 20인, 나중에는 10명이 있어도 멸하시려 합니까? 하나님 멸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죠. 최소한 10명은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롯의 가족 하면 그의 직계 가족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 과정에서도 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족들을 끄집어 내시는 것을 보게 되면 롯 그 한 사람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가족만 그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만큼 그 도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심각하고 많았는가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구체적이고 더 명료하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근거가 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야 됨을 배우게 되죠. 의와 공도를 행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서 의와 정의를 잘 실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완악한 그러한 도시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성도들은 의롭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주 앞에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저희에게 읽게 하시며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다시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전히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실현해 가시는 분이심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감을 보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저에게 은총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에 늘 감사하고 저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지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롭고 진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